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맘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연약함과 허물들과 부족함을 인해서 때때로 낙심하며 또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합당한 형편과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줄 아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솔로몬은 열정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본래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윗은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솔로몬 자기 아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또 믿음을 갖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솔로몬 왕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사실 그 건축의 어떤 규모와 내용과 양식들은 솔로몬이 어떤 자기 소원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이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오늘 9장 1절은 의미심장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소원일 때는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자기 욕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합치된 상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양상을 이제 이 이후의 말씀들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 1절에 10절에서는 그것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러나 계속 전개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경외하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루던 것에서 점점 이탈하는 양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이 왕궁과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그런데 이 대규모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이 일어나면 이것을 행하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사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오늘날처럼 어떤 도구들이, 기계들이 발달된 시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나름의 건축술과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기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대규모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백성들이 이 노역에 동원되어서 이제 훗날 그것이 남북이 갈리는 어떤 차원에서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죠. 남북으로 갈리는 이스라엘이. 여하간 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열정과 의지와 노력이 그 한 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후의 말씀을 보면 자기 성전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또 나오고 계속 이어집니다. 게셀과 베로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라고 이제 이 9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죠. 대규모 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업적과 치적을 자꾸 이루어 나가는 양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그가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고백했던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기 두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데 하물며 이 성전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삶에 실제적으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책임과 통치 속에 나타났다면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어떤 그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 치적들을 자랑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일종의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방식의 대제국 애국처럼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행된 약속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손상된 차원에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고 인간성이 박탈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람 사이의 건강한 윤리와 도덕과 사람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잘 선용하였더라면 많은 건축물을 짓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하게 그것을 유지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반포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차원들을 더 강화하는 양식을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율법학당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들의 사이의 삶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일들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말씀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차원들을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제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부강함을 또 스스로도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많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것을 인해서 많은 처첩을 드리게 되죠. 수많은 처첩을 1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문화라는 이름으로, 문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 지역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는 현상들을 나타내 줍니다. 좋은 문화라면, 발전적인 문화라면, 또 탁월한 예술 양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두루왕 히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거래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또 기술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축 양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그 당시에 사용되는 여러 다른 이방 문화권의 양식들도 다 도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왜곡되거나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결국 이런 업적과 자기 성취는 자기 열정이고 또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 노역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물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선민이라 하고 다윗 때 나라가 강성하고 솔로몬 때 이렇게 부강해지고 이랬는데 별 내세울 만한 건축물이 없었던 거죠. 천막 큰 거 몇 개 있고 결국 성읍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당시에 원래 들어올 때 있었던 성읍들 몇 개 존재하고 이런 차원이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웅장하고 그러니까 뿌듯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견주어도 이제 자기들도 뭔가 갖추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에서 오는 자부심과 긍지들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동력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나 백성들이나 한 가지로 그 마음이 일반적인 세속적 방식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나는 틈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이 더 집중되어지고 그 초점이 있지 않고 그것을 빙자한 종교적인 행사나 또 눈에 보이는 건축물, 건물들 이런 것들이 더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에 부합된 여러 행사와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깊은 숙고와 성찰과 삶은 상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제사 중심의 그냥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희박해져서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나마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제 또 다시금 회복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킨다 이런 말들이 일어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거칠에만 남고 제사 중심, 성전 중심 이런 양상으로 변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겐 제사가 있다. 하나님 제사를 언약한 민족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을 따르는 노력과 의지가 결핍되어지고 그것 대신에
다른 것들이 대체하면서 오히려 이방의 문화들을, 종교적인 습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또 자신의 탐욕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재판장들은 재판을 굳게 하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제 계속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막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굶긴 적이 없으셨고,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합당한 삶을 그래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또 그들이 매를 맞고 뉘우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곤 하셨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향후 변화되는 추이를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진실했을까? 물론 이 당시에는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었을 줄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고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보며 동행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 왕이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행하고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또 그것을 계속 따른다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히 하고 백성들이 잘 지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면, 그러나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 성전이 아무리 높고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멋들어진 건축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이 행해지고, 이렇게 구별된 건물, 건축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도구다. 그것이 지켜질 때 하나님이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상실된다면 아무리 열정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그것이 종교적 열심이라 할지라도 힘을 써서 건축을 하고 짓고 많은 일들을 이루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핵심이 빠지면, 내용이 빠지면, 중심이 결여되면 그 건물은 허물어질 수 있는 건물이고 가치가 없는 건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들에서 건축 양식, 또 옛날 어떤 건축물들, 그것들을 문화재로 지적하기도 하고 예술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경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차원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와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들 속에서는 또 다른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인 예배당이나 교회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구별해서 거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열심도 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본질을 압도해버리고 오히려 많은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필요한 행사들을 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웃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래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쓸 에너지와 자원과 물질들을 오히려 다른 생명을 살리고 애를 쓰는데 살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좀 더 화려하지 않게, 좀 쉽게 표현한다면 좀 화려하지 않게 짓고 좀 단촐하게 진 다음에 나머지를 구제에 쓸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데 쓸 수도 있고, 성도 중에, 교우 중에 어려운 사람들 또는 병원비가 없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항상 이 본질과 또 드러나는 것들, 또 우리의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릇과 그 내용, 이것들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척도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등등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의 척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 결여된 그 어떤 뛰어난 건축물이나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일들과 열정도 사실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용적이십니다.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네.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따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솔로몬이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다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감사하고 반갑고 즐겁게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들을 또 회복하고 또 적용하며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게 주어진 역량과 힘을 어떻게 쏟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대로, 기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과 품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원과 욕망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부합되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자 애쓰며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